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전과 단절되어진 새로운 것을 의미하겠죠. 2020년을 우리가 지나보내고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이루려면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크게 두 개의 문단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 보시면 5절에 점이 딱 찍혀질 겁니다. 그 이야기는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의 내용이고, 또 5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가 하나의 내용이라는 두 개의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 각 첫 번째 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의 핵심 구절은 1절과 5절입니다. 한번 1절과 5절을 각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는 고레스의 왕이 내린 조소와 칙령이 어떻게 시행되어지는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그런데 이것은 위로부터, 즉 고레스라고 황제가 어떻게 일을 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진다면 5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바로 그 아래서부터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또 10절까지는 이 일이 어떻게 일들로 연결되어지는지가 쭉 서술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1절과 5절에 같은 말씀이 있죠?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패배하고 낙심하고 더 이상 나라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포로로 끌려가지 벌써 7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십니까? 한 번은 황제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한 번은 패배감과 실망감과 그리고 완전히 우울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하는 방식의 원천은 똑같다고요. 1절 보면 핵심은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멀쩡했던 고레스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에도요 쭉 뒤에 보시면, 가운데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기준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낭만과 실패와 좌절과 그 모든 가능성이 다 끝난 멸절되어진 상태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무엇이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케 하셔야 합니다.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감동시키시고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결론을 일단 내리고 그 말씀을 더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는요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이 지난 이후에 예레미야의 예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토 어디예요? 미국 아니죠? 한국 땅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속해 있는 여러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도착해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갔는지를 상세히 적고 있는 것이 에스라서입니다. 남유다, 남유다, 이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이방 나라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하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냐면은 이방 나라의 왕 황제인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 재건의 기틀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억압과 이러한 굴욕을 우리가 떨치려 하자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봉기에 의하여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항거를 하는 그런 것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나라의 사람들에 의하면 천시하고 멸시했던 이방 사람에 의하여서 그 나라가 다시 재건되어져 가는 거예요. 지옥의 뗄감밖에 안 되는 이방인인데 그럼 저가 우리를 구원하네? 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가 보면 선민의식으로 꽉 차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남유다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이고 다른 나라는 다 지옥의 뗄감이라고 여겼던 이들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를 뭘로 삼으시는 겁니까? 그들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들을 열방을 향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삼아주신 것이었죠. 많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 고기 갖다 줘, 난 삶은 고기가 싫고 난 구운 고기가 좋아, 고기 먹으려고 제사장 하는 겁니까? 돈 벌려고 제사장 하는 거예요? 아니죠. 제사장은 자기가 중요한 핵심이 아니라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들의 죄악을 제물로 씻으며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도록 돕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신약에서는 우리 모두가 신약 백성이 그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우리 목회자들이 또 그 일에 전임으로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민의식에 꽉 잡혀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결국 완고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오만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를 멸망시키십니다. 그럼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고통에 넣어버리십니다. 내 속에 있는 내가 어떤 건 잘난 거, 내 지식, 내 돈, 내 부, 물질, 그것이 내 자랑이 되어지면요, 나를 위해 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곤란과 환난 속에 넣어버리십니다. 당시에 분명 하나님의 성령과 율법 그리고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형식이었습니다. 야, 우리에게 성전이 있어, 우리는 율법이 있어,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자긍심이 굉장히 했단 말이죠. 나름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주구장창 영원히 빛난 나라가 아니라 멸망을 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되게 무섭습니다. 되게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 역할과 그 은혜를 잊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취급을 하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그 예언과 같이 약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과 또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유대인의 피, 유대인의 그 똑똑한 머리,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갖고 우리는 굉장한 사람들이야 라고 스스로 여기는 유대인들 스스로의 힘으로 그 나라를 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과거 저들이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 그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자기가 자랑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낮추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네? 내 똑똑한 머리 사용하지 않네? 내 돈도 사용하지 않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런 강조점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나오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그 공생을 시작하실 때 회당에 가서 이사야 글을 읽으십니다. 그때 그게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구약 선지자 중에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었지요.
엘리야 때, 또 엘리사 때, 그때 가뭄이 있었습니다. 또 그때 많은 풍토병이 있고 사회적인 질병이 많았고 그 중에 문둥병도 많았었습니다. 한센 병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그 가뭄에서 도움을 받고 그 문둥병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까지 읽고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인데, 난 잘난 사람들인데,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그 가뭄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또 한센병에서 치유받는 자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엘리사가 막 나라 가서, 이방 나라 가서 그들을 도왔다는 겁니다. 그 혜택을 그들에게 베풀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역설이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유다 속에서는 믿음이 일어나지 않았어. 그런데 저기 이방 땅, 먼 나라 그 사람들은 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기다가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가뭄이 그치게 하고 먹기 살게 하시고 또 병들어 있는 자를 치유하시는 그런 역사를 거기에서 베푸시는 겁니다. 그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첫 등장하자마자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그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당시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자신들을 멸시했다고, 유대인들을 멸시했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고향 땅에서 선지자가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자긍심,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라고 하는 그 자긍심에 빠져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지금 책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속한 것에 스스로 만족하고 그것에 자랑을 삼는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래? 네가 그렇게 지혜로워? 너가 그렇게 부자야? 너가 그렇게 똑똑해? 그럼 한번 해보자 하고 한번 겨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겨루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맞서면 이건 문제가 시작합니다. 왜? 우리 가운데 중재할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다툼이 있고 재판이 있고 고소가 있고 할 때 가운데서 누가 중재해주면 그게 그나마 일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갈등 관계를 맺으면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한 거죠. 바로 하나님 앞에 세상 것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맞서버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교만한 자를 향하여 하늘의 천과 천사를 군단을 이끌고 그를 돌격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고레스 왕은요 고대의 왕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악하고 그리고 잔인한 것이 고대 대부분의 왕들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도세자만 하더라도 4시에 목을 자르고 막 모가지를 들고 다니고 그랬답니다. 사도세자가 죽인 사람의 수가 100명 넘는데요. 정신이 창난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그런데 사도세자가 당시에 법에 의해서 처형받은 게 아니고 나중에 아버지 영조에 의해서 쥐주석에 갇혀서 죽게 됐죠. 어쨌든 간에 당시의 고대의 왕들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들은 누구도 타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 왕은 그런 면에서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나라 이 유민들, 이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걸 보면은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이 고레스 왕 다른 면이 하나 더 있었어요. 더 특이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흔치 않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갖지 못하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도 기도할 때 그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대충대충 세상을 운영하시는 게 아닙니다. 창조에서부터 종말까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쭉 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9장, 10장까지는 주로 자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준비를 해 가시는 거예요. 큰 틀에서. 11장부터는 족장을 세우시고 그렇게 세워가십니다. 즉 하나님은 각 때마다 시대마다 하시는 일들이 좀 다른 거예요.
그냥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완성되면 또 다른 것을 준비하시고 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냥 지금 어제와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준비되면 다음 걸 준비하고 이게 준비되어 다음 걸 준비하고 가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인생이 참 힘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면서 종말을 향하여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당신의 목적을 쭉 가고 계세요. 그때 누굴 만나세요? 아브라함을 좀 만나시고 좀 지나서 모세를 만나시고 좀 지나서 오늘 에스더를 만나시고 또 고레스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를 만나시고 또 너를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일 가지고 쭉 가시고 우리는 그 일에 지금 참여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도 갖고 경제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러면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을 가시고 세계를 은행하시고 경륜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일들을 돕는 거예요. 그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바로 고레스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었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 거기에 만족한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권력을 휘두르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쾌락을 느끼거나 자기의 권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데 쓴 게 아니었었어요.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을 하시네? 그럼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까를 그런 고민했던 사람이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히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의 삶이 믿지는 삶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 계실 때에 나는 주님 무엇을 할까요?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할까요? 여기서 다 못 누리고 산 것은 나중에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영원에서 책임져 주시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살까요? 라고 주 앞에 묻고 거기에 반응하시는 자가 신자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만국을 자신에게 주신 그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 자기는 몰랐지만 태어나고 보니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예레미야의 기준에 의하면 70년에 다 와있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황제로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들을 가서 이제 예루살렘을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들을 보내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면서 얻은 답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속에서 바로 고레스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청년들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갈까요? 내가 잘하는 게 뭘까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요? 그런 쪽으로 가면은 답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목표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시는지를 알고 있다면 오늘 이 작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내가 내 인생 속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본토 땅,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든 겁니다. 그냥 가나요? 아니요. 가게 하면서 돈도 주고 여비도 주고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을 다 해주면서 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레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한 자기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이 이제 고레스 왕의 이야기라면 이제 5절 이하부터 나오는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기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유, 거기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새로운 땅이죠. 이제 여러분
깐난아기가 응애하면서 여기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쳐도 몇 살이에요? 70세 돼요 지금. 그러니까는 대부분 다 여기서 태어난 거죠, 그죠?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더 높지 않다고 하는 것을 가정한다면 옛날 땅 예루살렘을 경험하고 고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경험한 사람들은 많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바빌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바벨론의 대표적인 강이 그발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강은 사대강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강 하면 대표적인 강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강, 한강이죠. 그런데 바벨론 하면 제일 큰 땅이 바로 그 큰 상징적인 강이 그발강입니다. 그발강. 그들이 그 그발강까지 지내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7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야, 이제는 정체성이 어떻게 될까요? 성전도 없고요, 율법도 희미해졌고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라고 하는 희미한 자기 시대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까지는 하나님은 어디 하나님이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 끌려와 있으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돌아가셨나? 아니면 우리를 방치하시나?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오해와 근심과 염려가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제치하에 지식인들이 뭐 했어요? 지식인들이 뭐 했습니까? 할 게 없으니까 공부에도 써주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들이 술로써 자신의 인생을 죽였어요. 이렇게 할 게 없으니까. 공부를 해도 지식을 쌓아도 써줄 사람도 없고 사회에서 할 역할이 없으니까 한탄하다가 술에 쪄들어갔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수많은 오해와 근심이 많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일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겪을 만큼, 무슨 심판이요? 포로로 여기까지 끌려왔을 정도의 그 심판을 겪을 만큼 자신들에게 엄청난 죄악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저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저들을 분노스럽게 하였죠.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요즘 말로 무신론자가 되어진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에휴 이렇게 된 바에야 많이 벌고 재밌게 살자라고 하는 세속주의로 쫙 빠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있던 그들입니다. 그때 등장한 선지자 바로 에스겔이에요. 오늘 에스라를 읽지만 에스겔이 뭐라 그럽니까? 예레미야의 예언과 맹날 같이 하는 에스겔이 이런 환상을 봅니다. 바로 우리가 샘물교회라는 샘물이 일체적으로 여기서 나왔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봐요. 바로 하나님이 거주하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영광을 상징하는 물이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흘러 어디까지 가요? 바로 바벨론 그발 강가까지 오는 거예요. 뭘 상징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 포로 끌려온 바벨론 여기에도 계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에스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예배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수고하고 애써 그 현장 속에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갈등하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시간을 겪어오면서 그들이 이제 차츰 안정화되어진 기간이 바로 70년이 된 겁니다. 여러분 70년이 다 되어졌을 때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에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에요. 예, 이민 가가지고 아들 딸 낳고 손딸 낳고 거기서 다 터전 잡은 것처럼 거기서 이제 완전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거죠. 뭐라고요? 자,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외에 있는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자고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결국 고레에서부터 시작되어졌던 이 마음에 감동받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감동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동을 주고 그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터져는 비록 여기 이제 바벨론이 있었고 70년 동안 여기서 터져 살아왔지만 맞아,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다. 이언이 있었다. 바로 예레미야한테 우리가 올라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예루살렘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몰려가는 겁니다. 고레스 왕에 대한 부분이 1절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루살렘 본토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5절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말로는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또 5절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마음은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다고 그랬죠. 마음은 순간순간 변하는 거예요. 그죠? 예. 금방 좋았다가도 싫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간사한 마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읽어버리면 마음이 순간 바뀌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원래의 뜻은 이렇습니다. 원래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야와께서 고레스의 영을 일으키셨다, 띄우셨다. 또 5절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 그 영을 깨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원래 히브리어로 사람의 마음을 얘기할 때는 레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레브. 근데 여기에서의 단어는 레브가 아니라 루하흐예요. 루하흐는 영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문자적으로 번역을 한 성경은 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을 일깨우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건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순간도 변할 수 있는 마음을 바꾸신 게 아니에요. 지금 고레스에게 뭘 줬어요? 영을 일깨우신 거예요. 또 이 백성들에게 뭘 하셨어요? 그들의 영을 깨우신 거예요. 마음의 길이가 길까요? 영의 길이가 길까요? 예,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시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일 때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뭘 주세요? 영을 주세요. 영. 우리말에는 감동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원래 뜻은 영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도 그렇고요, 올리압이 성전을 꾸밀 때도 그랬고요,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삼손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엘리사도 그랬고, 또 느헤미야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렇고, 감동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좋은 말씀 듣고 마음의 변화, 마음만 바뀌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뭐가 바뀌는 거예요? 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기 안에 있는데 그것이 일어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자기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살면서 다 귀찮다, 잊어버리자, 잊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애 잘 키우고 안 다치고 건강하게만 살자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도 뭘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을 주셔서 그들을 일깨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마음도 바뀌어야 되고요, 새로운 지식도 우리가 배워야 되겠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영을 일깨우시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내 영을 일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 영을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게 주는 성령, 그 성령을 내가 묵혀놓고 있지 않는가? 내 그 영을 잠재워 놓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그 영을 내가 일으켜 세우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주 앞에 물으시면서 한 해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인지상정도 있고요, 인과응보, 그렇게 다 사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로는 진짜 새로운 것들이 열리지 않아요. 새로운 시작이 열리지 않습니다. 뭐가 있는데요? 새로운 영이 임하고 그 영이 나를 일깨워야 새로운 시작이 일어납니다.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 앞에 서셨던 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 광야의 고난 속에서 성령과 교제를 통해서 다시 나오신 거였죠.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오면서 마음의 근심도 많고 또 패배와 실패감도 많이 있습니다. 우울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면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뭐 해야 돼요? 우리 속에 주신 그 영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기억하고 그 영을 일깨우시는데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져야겠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